새해가 밝았습니다. 원래 송고 영신 예배는 없는데 지난 수요일이 본문도 그렇고 마지막 날인 것도 그렇고 묘하게 송고 영신 예배 느낌이 조금 났습니다. 내년에는 한번 이제 올해 마지막에는 한번 자정이 아니라 31일 오후에 송년 예배를 한번 드려보는 것도 어떨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물론 아직은 이게 발상에 떠오른 단계라 어떻게 해야 할지 올해 여러모로 생각해보고 연구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교회는 지금 설립한 지 4주년 거의 되었습니다. 태동기를 이제 막 지났기에 아직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시험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작년 마지막 날 수요일 교회는 또한 외부 게시판도 교체했습니다. 한 장짜리 사진이라 광고에도 올리지 않았고 홈페이지에도 올리지 않았습니다만 그냥 넘어가긴 그래서 여기에라도 가져와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라인 성도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계단에 이렇게 예배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와 함께 내년에 바뀐 것들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은 주중기도회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록하긴 했지만 교회 초기처럼 다시 월삭과 수요 예배를 분리했습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지 기대도 되고 그만큼 또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제게는 안식하는 때이지만 한편으로는 사역을 위해 재충전하고 연구하는 때이기도 합니다. 제가 안식한다고 놀러 다니거나 혹은 그냥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님을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 이 기간에 열심히 또 연구하고 또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쉬는 기간 또 건강해지기도 해야겠지만 지혜로 충만하게 되어 주님의 뜻에 잘 분별하고 이행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월삭 예배를 드립니다. 원래 월삭 기도회였지만 이제는 월삭 예배가 되었습니다. 1월 첫 주만큼은 월삭 예배를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일 예배, 신년 예배가 1월 월삭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월 말씀은 우리 교회 설립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을 매년 똑같이 묵상하고 같이 나누고 있으며 매년 또 동일합니다. 2월부터 12월까지는 말씀을 제비로 뽑아 결정하지만 1월만큼은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 설립 이념이자 교회에서 강조하는 복음의 핵심이기에 매년 1월 이 말씀으로 묵상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듣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과 생명이라고 합니다. 부활이란 다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생명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살게 하는 힘 그 자체입니다. 이 부활과 생명이 각각 엮어주는 구절이 이어지는 말들입니다. 죽어도 살아난다는 것이 부활이요. 26절 보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생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곧 죽음을 이길 능력이다. 요즘은 부활이라는 주제를 대중문화에서 참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설, 영화, 만화, 게임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에서 부활이라는 소재가 참 많이 나타납니다. 부활이라는 말 대신 주로 환생이나 회귀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환생이나 회귀는 부활과 완전히 다릅니다. 환생을 말하자면 완전히 다른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성경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기에 진리와 전혀 상관없는 그냥 이야기일 뿐입니다.
회귀도 마찬가지인데 회귀라는 것은 돌아가다는 뜻으로 어떤 특정 시점으로 되돌아가는 게임에서 세이브와 로드와 같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 공간 안에 창조하셨고 시간을 역행하거나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으며 한 번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부활과는 거리가 참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지금 목사가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가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의문을 실제 저는 이전에 수련 목회자 과정에서 청소년들에게 직접 질문을 드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이런 궁금증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까 하여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동일한 형상과 존재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깐 육체란 표현은 쓰지 않았습니다.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는 그대로이며 내 환경과 상황 동안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전이나 이후나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달라지는 것은 죽음과 생명에 대한 시각 그리고 가치관뿐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꽤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의 가까운 지인이자 먼 친척인 나사로가 죽었고 주님이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 그를 다시 살린 이야기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기 위해서라고 어쨌든 표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마르다와 만나서 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이 오셨다는 말을 듣고 바로 맞이하면서 말합니다. 주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참 좋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22절에서 마르다의 말은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참 오묘합니다. 21절 내 오라버니 죽지 아니하였겠나이 이 말을 그대로 반대로 역접으로 받는 말이라서 마치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 오빠가 살지도 모른다는 믿음을 드러낸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 말은 지금 당장 부활할 것에 대한 믿음은 전혀 아닙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한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3절의 주님의 말씀이 22절 마르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것이 바로 네 오빠의 부활이다.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 주신다.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다. 그래, 나는 네 오빠의 부활을 구한다. 이렇게 말할 때 마르다가 말합니다. 한 말 물러납니다. 네, 마지막 때 심판 날에는 오빠가 다시 살아나겠지요. 다시 말해 22절 아까 본 22절 말씀은 현재 부활에 관한 믿음을 드러낸 것이 아닙니다. 21절에서 한 말이 주님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한 이 말이 주님을 힐난하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에 그런 뜻은 아니고요 라고 하면서 주님을 존대하면서 나름 예의를 차리고 주님을 좀 높여드리는 말입니다. 마르다는 부활의 소망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소망은 마지막 때,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 통념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심판하게 될 때에 심판을 위하여 모든 이가 악인이든 의인이든 부활하게 될 것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런 마르다의 믿음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믿음도 지금 시험하십니다. 마지막 날의 부활에 관한 믿음은 까짓 거 누구나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내가 세상에 주는 소망은 마지막 때의 부활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 이것만 놓고 보면 죽은 나사로를 가지고 위로하기 위해 한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6절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 살아서 나를 믿는 자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모든 발상을 뒤집습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사로는 믿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나온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나사로를 향하여 육체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다를 포함하여 죽음 앞에 선 사람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부활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데 이것은 생명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야만 합니다. 생명이란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오늘날 의학에서는 죽음의 시점을 심장의 정지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 뇌사를 죽음의 시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뭐 어느 쪽이든 죽음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육체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된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더 할 수 없는 상태, 썩어서 없어지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일반적으로 죽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반대로 무엇인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남았다면 그리고 할 수 있다면 그 상태는 살아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상태, 이런 생명이란 것은 우리가 바라는 영생, 믿는 자들의 소망하는 영생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우리 삶이 끝나는 것이 단순히 세상의 죽음, 곧 호흡과 심장, 뇌가 정지하고 육체가 경직하는 것만으로 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는 육체가 살아있지만 죽을 수 있으며 반대로 육체가 멈추었다고 하더라도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없다면 이 말씀을 이어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이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이 생명이 단순히 우리 육신뿐 아니라 혼과 영, 곧 영혼과 정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혼의 죽음, 제가 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신적인 영역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억상실, 치매 이런 것들 정신의 죽음에 제가 이렇게 확답은 못 드리겠고 단지 혼 자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죽음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의 죽음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과 단절되었음을 뜻합니다. 이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죽게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죽었던 상태입니다. 이 죽음의 상태라는 것은 육체 경직되고 심장이나 뇌가 멈추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하시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아가며 불순종한 상태 이것을 죽어있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죽은 상태를 죽어있는 자들을 위하여 그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자들을 위하여 주께서 오셨고 이미 죽어있는데 우리를 살리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거듭나다입니다. 이 거듭남이란 건 무엇입니까? 이거 거듭남을 어떤 이 성경적인 어떤 관점에서 신생 혹은 중생이라고 하지만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부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다시 살리신 것.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이면 저는 그럼 처음부터 믿었는데요. 모태신앙이든 나중에 믿은 사람이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주님과 죄로 인한 단절을 경험하고 세상 가치에 따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그 귀한 피를 흘려 우리를 살게 하셨고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본문이 말씀하는 것도 육체의 죽음보다는 이 영적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죽어도 살겠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가 죽더라도 영혼이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가리킵니다. 살아서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에서는 육체의 죽음이 영혼의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순히 호흡이 멈춘 자가 다시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분과 교통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있는 죽음과 부활은 단순히 육체적인 영역뿐 아니라 영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와 영생에 관한 우리의 소망 또한 우리 몸의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법칙은 말합니다. 모든 존재가 낡고 죽어 썩어져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자연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법칙에 의하면은 모든 생물이 죽고 썩어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이치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다가 어느 순간 늙고 죽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도 같은 차원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영적 죽음은 영이 소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혼도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이 소멸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단절되어 죄에 빠져 세상에 속해 사는 상태며 이렇게 되면은 육체와 삶과 죽음과 관계없이 언젠가 심판날이 이를 때 영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영혼은 영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은 주님을 믿을 때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후 심판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최후 심판을 염두에 두고 주님께 아뢰었지만 주님은 이 땅에서의 부활과 영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은 부활과 생명을 말씀하시지만 둘은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이미 같은 뜻입니다. 이미 죽은 자에겐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다시 말해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인 부활과 생명이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살았지만 죽은 자, 죄에 빠져 마귀의 종을 살아가는 것과는 반대로 세상의 죽음조차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요,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며 마지막 때 심판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구원이 완성될 뿐입니다. 믿는 이들은 죄로 죽었던 영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하게 되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부활 생명의 능력, 이것을 보여주는 예시가 바로 오늘 본문 배경인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물론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 이 부활은 엄밀히 말하면 25절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잠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부분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병들어서 잠들어서 쉬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한 줄 압니다. 하지만 실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 또 다른 곳에서도 죽은 이에게 잠들었다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잤다 하시니. 이 말씀은 달리다곰이라는 이야기 일부입니다.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린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소녀가 기절하거나 잠들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모르는 엄청난 능력으로 당시에 현대의학 기술로서 잠시 잠들었구나 혹은 기절했구나 이렇게 그걸 알아차리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죽었는데 잔다로 말씀하신 건 생명의 기운, 구원의 역사가 아직 그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영적인 죽음과 잠듦을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나사로도 그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회당장의 어린 딸도 그랬습니다. 주님이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 쓰시는 부분은 죽음과 삶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육체의 죽음과 삶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영적인 삶과 죽음, 이 완악한 마음, 이것만이 그분께 크나큰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눈물 흘리시며 탄식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참 그렇습니다. 주님의 흘린 눈물을 보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이고 참 그 사람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왜 구하지 못하셨을까? 그 말을 듣고 주님께서는 다시 비통하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신 이유가 나사로 때문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우신 것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 때문이다. 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모시고 섬기는 것에 정말 좋아하며 애썼던 마르다도,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랑했던 마리아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주님의 능력을 보았던 베다니 사람들 대부분도 부활 생명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뒤에도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새롭게 하는 것들은 일상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성공을 돕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영혼의 안식과 평안함을 위하여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영생을 누리기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 능력을 얻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맛보며 주님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이 능력을 바로 부활 생명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제 간구해야 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역동하는 능력을 우리 속에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할 때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한 뜻대로 응답하십니다.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은혜로 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이전에 기억해야 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셔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 이 이상의 기적과 은혜는 사실 없다는 것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은 지금의 모습 그대로 죽으면서 살아나는 것을 뜻합니다.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 아닌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 이 부활의 능력과 그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주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평안과 신령한 능력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능력, 주님께서 주신 역동하는 생명의 힘을 구하며 주와 동행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시고 죄를 없이 하시며 죽음에서 구원하여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으셔서 주와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십자가를 사모하며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참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